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은 영혼을 살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혼과 몸을 살립니다. 즉 몸의 구속을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 사랑의 은사와 계시록의 말씀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합니다. 사랑의 은사,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죠. 이것을 또한 신의 성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의 은사와 계시록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세례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양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사람마다 각각 은사를 주셔서 서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많은 은사 중에 더 크고 제일 좋은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로 재림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른 은사로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에 속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이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재림 때는 떨어집니다. 다른 믿음은 다른 성령의 은사들은 재림 때는 떨어집니다. 믿음과 소망은 떨어지죠. 그런데 안 떨어지는 것이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사랑의 은사로 예수님과 혼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혼인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말씀은 재림 때 예수님과 혼인하여서 한 집에 살기 때문에 얼굴을 본다는 것이죠.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와 혼인합니다. 어디에서 혼인합니까? 새하늘 새 땅에서 혼인을 합니다. 계시록만이 종말론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종말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추수 때 열매를 거둡니다. 추수 때는 재림 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열매를 신의 성품이라고 하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기에서 이것을 열매라고 하죠.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재림 때 불 속에 던집니다. 심판은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은 왜 재림하시는가?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에서도 이 마지막 종말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는 말씀이죠. 재림 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없으면 이것을 가라지라 이렇게 부르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가라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곡식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로 나누고 쭉정이와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죠. 그래서 그 말씀 한 말씀마다 다 뜻이 다릅니다. 이 곡식에게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집니다. 또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먼저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았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가라지를 이제 거두고 그 다음에 곡식을 이제 타작마당에서 모아서 거기서 또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세상 끝 추수 때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 열매가 없는 성도가 바로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라지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누가 씨를 뿌리는가? 마귀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이것을 가라지를 한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곡식입니다. 이 곡식 중에 알곡과 쭉정이로 나눕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서 알곡과 쭉정이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알곡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채질할 때에 계시록의 말씀이 있으면 이제 이것이 알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곡식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죠. 계시록의 말씀이 차 있는. 이 추수 때는 가을이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가득 있으면 이것이 알곡이 되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서 땅에 떨어집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서 그러면 이것을 이제 말씀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보겠습니다.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백성 중에서 내 백성이라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 화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하는 자 결국 계시록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없어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합니다. 대접장이 있고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은 이제 재림 때는 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쭉정이가 되어서 다 불 속에 들어가고 칼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쭉정이는 계시록의 말씀이 없으면 이 쭉정이와 가라지는 같이 불 속에 들어갑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의 은사와 계시록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재림 때 구원의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킨 사람을 검열을 해서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죠. 그러면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예수님의 제자 14만 4천이 이제 환란 시대로 이제 환란 시대에 전할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복음을 증거하고 3년 반 동안 증거하죠. 3년 반 동안 이 전할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이 계시록의 말씀 앞으로는 이 말씀을 받고 믿고 나오면 바로 알곡이 되어지고 또 교회의 성도들도 이 말씀을 받고 나오면 이제 알곡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재림 때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